출애굽기 25장 2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네,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제가 여성 예배 설교하는데요. 그때마다 우리 여성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뭘까요? 말씀을 펴서 읽는 것. 예,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로 여기 앞에 보지 마시고요. 가지고 오신 성경 펴서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지요? 네,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네, 반갑습니다. 이 저녁에 만나니까 너무 풍성하고 행복하고 너무 기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막 느껴지시지요? 저 행복함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의 한 가지 바람은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요, 제가 느꼈던 이 행복함을 마구마구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이렇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 귀한 시간 내셔서 오셨잖아요. 마음을 여시고 이 시간 기대를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까? 어떻게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실까? 여러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시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 그 은혜의 자리. 제목만 들으셔도 어떠세요? 행복하시지요? 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생각이 들었던 단어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기억이라는 단어이고요. 또 한 가지는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설교 때는 여러분이 기억이라는 단어와 회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 기대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기억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억이 무엇일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인간의 정신 속에 간직하고 되살리는 것이다. 아시겠어요? 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예전의 일을 기억함으로 현재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예전에 아주 크고 아주 큰 일, 그것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작고 작은 소소한 일들이 모이고 쌓이고 그런 것들을 기억함으로 현재 내가 지금 나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저는 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안타깝지만 기억 상실증을 걸린 사람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나의 이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나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기억을 못합니다. 기억을 못하면 정말 안타깝지만 현재 나의 모습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겉모습은 나이지요. 겉모습은 주성은이에요. 그렇지요? 근데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 속모습은 더 이상 주성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현재 나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중요한 나를 만들어주는 그 끈과 같은 역할을 기억이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떨까요? 성경에는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찾아봤는데요. 구약에만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187번 나오고요. 신약에는 39번, 전체 다 더하니까 226번 나오더라고요. 결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기억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조금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5절입니다. 앞에 보고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노아의 용수 이후에 하나님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해주고 계세요. 내가 기억하겠다. 내가 이제 무지개를 보면서 기억하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물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내가 기억하겠다. 하나님 분명히 기억이라는 단어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다른 구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4, 25절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애굽 땅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억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한다. 내가 기억한다. 이스라엘 백성, 내가 기억한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억한다. 전도서 한번 볼까요?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전도서 솔로몬이 노년에 쓴 성경이지요. 기억하랍니다. 누구를요? 너의 하나님을, 너의 창조주를, 너를 만드신 그분을 기억해라.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그 노년에 쭉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그 성경에 기억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 신약인데요. 사도행전 10장 31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고넬료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고넬료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네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구제하며 살았는지 내가 기억한다. 하나님 기억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이 말씀은요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지 기억하고 계신다.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감격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 여성 예배 때도 우리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주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뭘 깨닫게 해주셨냐면 제가 결혼을 하고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그 필름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하나 다 다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정말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작고 작은 그 일인데 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이냐면 야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다 은혜다. 은혜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여러분 작고 작은 거 제가요 저희 아이 데리고 유모차 태워가지고 교회 사역하러 다녔던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요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 기억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신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절망적이지 않을까요?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아요. 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것 또한 너무 절망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지내왔는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기억에 머릿속에 어떤 기억들이 떠오르는지. 힘든 순간들도 있으셨지요? 아팠던 순간, 그 주저앉을 정도로 정말 아팠던 순간도 있으시지요? 아니면 반대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뻤던 순간.
여러분 힘들고 아팠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실 때 지금 드는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신가요? 다시는 돌아가기 싫다. 그렇죠? 다시는 내가 나한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반대로 너무 행복하고 기뻤던 그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 지금 나에게 드는 감정은 그때 너무 좋았는데, 너무 행복했는데 그때로 좀 다시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 이 기억이라는 것은요, 나를 다시 웃게 만들 수도 있고 나를 다시 울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기억, 나와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던 그 기억. 여러분, 저녁 예배까지 오시는 분들은요, 절대 그냥 나오시는 분이 아니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있으세요. 하나님과 만났던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셨던 그 순간,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피곤한 시간에도 그 피곤을 무릅쓰고 여러분이 발걸음을 이 예배 자리로 오실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 시간 드릴까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을까? 언제, 어디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있으세요. 시간을 많이 드릴 수가 없어서 제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저의 기억을 막 더듬어 보니까 소소하게는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자잘하게 만나 주셨어요. 근데 굵직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한 3번 정도의 기억이 저의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 기억은 제가 중학교 때, 중학생들도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 때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요. 선생님들이 그때 뭘 하셨냐면 그 수련회 장소 밖에 막 언덕이 있고 막 그랬어요. 마당도 있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그 연극처럼 그대로 연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학생들은 그냥 군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그 감정에 휩쓸렸던 거는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 분명히 저를 만져주셨던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는요, 그동안 알고 있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내 죄 때문에. 그 아기 때부터 수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알고 있었어요. 그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근데 3일 만에 감사하게 부활하셨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수련회에 가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제가 보는 순간 이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저를 그때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 기억을 여러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저녁 때였는데요. 그 저녁 때 해질녘의 그 풍경과 그곳의 모습과 저는 아직도 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셨던 기억. 저의 첫 번째 기억이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수전도단 제가 DTS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저를 불러주셨어요. 뭐라고 불러주셨냐면 사랑하는 나의 공주야. 안 놀라시네요. 사랑하는 나의 공주야. 하나님이요, 저한테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해도 감격적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에게요, 사랑하는 내 성은아 라고 불러주셔도 너무 감격적일 것 같은데 공주래요. 공주래요. 제가 굉장히 그때 자존감이 좀 낮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 공주라고 하는 그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제 낮았던 자존감이요, 회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주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공주야. 왕자야. 네.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그게 두 번째 기억이었고요. 마지막 제 기억에 남은 건 기도원의 기억입니다. 웬 기도원이야? 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 신앙의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조용하게 묵상하고
이렇게 침묵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산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렇게 지낼 것 같대요, 저한테. 근데 B 절대 아닙니다. 저는 기도원을 너무 좋아합니다. 기도원 가서요,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대학 때 혼자 막 많이 다녔어요. 혼자 많이 다녀서 많이 울고 했는데 그 기도원의 그 느낌이 좋더라고요. 우린 되게 세련되게 지금 막 기타도 있고 드럼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기도원 가보셨지요? 그냥 저 올겐 반주 하나에요, 그냥 쿵딱쿵딱쿵딱쿵딱 이렇게 반주하세요. 진짜 이런 반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여기서부터 나오는 부르짖으면서 찬양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찾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저를 많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기대를 주셨습니다. 저의 삶에 대해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제가 기도원을 찾을 때마다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주성은이라는 사람이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그 하나님과 만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하나님과 그 만났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요? 네. 성경에 기록된 인물 한번 볼까요? 성경에도요, 이 하나님과 만났던 기억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다윗 아시지요? 다윗이요, 쫓겨당했어요. 누구한테 쫓김을 당했습니까? 사울에게. 사울이 근데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 다윗의 장인 어른이에요. 그렇죠?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가족이요, 나를 지금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쫓아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지요? 너무 막 주눅 들고 절망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어떻게 참고 또 참을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엔 다윗이 하나님과 만났던 그 기억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만났던 기억, 하나님이 만져주셨던 그 기억, 푸른 풀밭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기억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힘든 상황이지만 이겨내고 참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 아시지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지요. 성경에 사자굴에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자굴은요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사자들의 입을 정말 쩍 벌리고 네가 들어오기만 해봐라, 끝이다. 네, 그냥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갑니다. 근데 너무 당당하게 들어가요. 너무 평안하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났던 그 기억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누구보다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무릎 꿇고 하루 3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평안하고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말이 필요 없는 바울 아시지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잖아요. 핍박했는데 변화해서 누구보다 발벗고 뛰어다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님을 강렬하게 만났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하게 들었던 그 주님의 음성이 그 바울의 기억 속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도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 더 볼까요? 저는 이 여인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무릎을 꿇혔지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오시지요.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떠납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 둘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책망하십니까? 아니요. 가서 이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예수님과 만났던 이 기억을 잊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성경에는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 여인은 주님과의 그 만남을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주님의 그 삶을 좀 본받으면서 살아가려고 무던히도 애썼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기억, 만남의 기억, 그 만져주셨던 기억,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그 하나님과의 기억을 내가 붙잡고 정말 매일매일 은혜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막 말씀 충만하게 사랑을 막 풍겨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언제 만났지? 하나님 내가 만났던 그 기억을 가만 생각해 보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성경을 펴도 감동이 없고 예배 자리에 오긴 하는데 감동이 없고 기도도 나오지를 않고 찬양도 노래처럼 그냥 가사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그 하나님과의 만났던 기억을 좀 꺼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던 그 순간 기억을요, 지금 이렇게 끄집어내십시오. 기억을 끄집어서 내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회복의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두 가지 단어 말씀드렸지요. 기억과 회복. 기억을 끄집어내는 순간 하나님의 다시 만져주심의 역사가 여러분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원 자주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동안 못 갔어요. 한동안 결혼을 하고 애 키우고 뭐 사역하고 여러 가지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지요. 핑계를 대고 제가 못 갔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이 마음속에서 너무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순간 처음엔 좀 망설였습니다. 왜냐면 너무 간지 오래돼가지고 좀 쑥스럽더라고요. 혼자 가는 것도 좀 쑥스럽고, 또 가려면 월요일에 가야 되는데 사실 월요일이 저에겐 좀 피곤한 시간이라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금 망설였는데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용기를 내서 그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아이 유치원 보내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방석을 들고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딱 기도를 하는 순간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이 자리에 다시 왔구나.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던, 회복시켜주셨던 이 자리에 내가 감사하게 다시 왔구나. 내가 이 은혜의 자리에 다시 왔구나. 기도할 수 있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많이 만져주셨어요. 그날 이 묵혔던 저의 상처와 아픔들을 다 끄집어내셔서 다 보여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만났던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은혜의 자리로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던 그 순간의 기억 꺼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주님과의 첫사랑,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다시 이 밑바닥에 있는 내 마음속 저 구석에 있는 그 하나님과의 기억, 첫사랑의 기억을 여러분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이 만났던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막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지 안 계신지 그냥 모르고 지났을 뿐이지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십니다. 어디 가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야, 너 왜 이제 왔어? 막 책망하시고 화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고맙다 얘야. 네가 이제라도 와줬구나. 내가 기다렸는데 고맙다.
하나님 고맙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들 기억하시지요? 나갔잖아요. 정말 거지꼴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아버지가 책망하셨나요? 아니요.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반지 껴주고 좋은 잔치까지 벌여줬습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을까요? 그 집에서 아들과 아버지의 그 추억이 있는 그 만남이 있는 그 집에서 어디 가지도 않고요. 그 자리에서 아들이 오기만을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계속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지금 나를요, 지금 여러분을요, 하나님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끄집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찾으십시오.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 여러분 찾는 순간 정말 여러분 간증하실 정도로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일어나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본문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시는 그 이유가 여기 분명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만남을 가지시기 위해서요 지금 성막을 짓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 만나고 싶어 하세요. 우리랑 너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세요. 10절부터 한번 눈으로 쭉 훑어보시겠어요? 네, 대충 한번 눈으로 보세요. 10절부터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그 언약궤를 하나님이 이러이렇게 만들어라, 이러이렇게 만들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크기, 모양, 재질 굉장히 자세하게, 그렇죠? 굉장히 복잡해 보일 정도로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왜일까요? 왜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대충 만들지 않고 아주 정교하게 멋지게 그 성막을, 지금 언약궤를 하나님 만들고 계실까요? 제가 이 본문 보면서 하나님 이번에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너희와의 만남이 너무 소중하단다. 너희와의 만남이 너무 소중해서 한 영혼 만나는 게 너무 소중해서 대충 아무데나 지은 데서 그냥 대충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아주 멋지게 지어서 아주 좋은 곳에서 그렇게 내가 너희와 만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정말 자세하게 너에게 일러주는 거란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이야기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요 어쩔 때는 사람들 앞에서 아주 큰 소리로 이야기도 하시지만 어쩔 때는 둘만이, 나랑 하나님만 둘만 알 수 있도록 속닥속닥, 들리세요? 속닥속닥 정말 비밀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내가 언제 하나님 만났나 추억으로 그냥 이렇게 묻혀두지 마시고 끄집어내십시오. 끄집어내시고 은혜의 자리에 다시 거하시고 은혜의 시간을 다시 붙잡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시 만져주시는 그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분명 다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네. 아, 그래. 내일 기억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여러분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회복하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 발자국 딱 떼는 게 힘들지요. 한 발자국 딱 떼면 그 순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기억하시고요. 은혜의 자리를, 그 주님과 첫사랑을, 그 자리, 은혜의 자리, 눈물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여러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했다고,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도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기억했고 그 자리를 찾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전 너무 행복합니다.